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곳 말고 딴 데도 간 데가 있으셔요? 예? 예, 제가 묻는데 어디 집에 있다가 막 오늘 이쪽에만 오신 거 아니죠? 어디 돌아다니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길을 따라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보면 뭐 길을 갈 때 보면 도로명이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어디를 가든지 요즘에는 내비가 워낙 잘 알려주니까 그것만 따라가면 이제 목적지에 당할 수 있죠. 이 시대에도 그 어떤 그 길의 지명 중에 하나가 오늘 주님께서 이제 하나니아스가 다마스쿠스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기도 중에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야 하면서 예 주님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고든 길이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타르수스 사람을 찾아라. 그러니까 그 길 지명이 뭐냐면 고든 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길의 지명이 있듯이 근데 이런 어떤 외적으로 길이 있지만 또 우리 내적인 길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결국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길을 또 우리가 걸어가면서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길이 있죠. 그것을 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 또 여러 가지 영원한 생명의 길 하고 이것은 어떤 외적으로 어떤 표지명이 있는 길이 아니죠, 그죠? 우리 내면에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어떤 길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또 신앙의 은총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길이 이제 뚜렷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야죠. 예? 여러분들 어떻게 보여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이 좀 보입니까? 예? 그냥 성당에 미사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디 봉사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분명한 자기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디라는 거.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우리가 뭐 어떤 마라톤 하는 사람이 목적지가 어디라는 거 모르고 뛰지 않잖아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죠. 그리고 자기가 중간에 그만두고 싶더라도 그 골인을 하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서 어떻게든지 안간힘을 쓰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자신의 어떤 목적이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셨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나는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분명한 출발점과 또 이 세상에 오셔서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어서 나는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처할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 그럼 다시 오시는 날은 뭡니까? 재림하시죠. 그리고 뭡니까? 너희들도 데려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평수나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내가 가야 할 그 거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불명료하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다시 나는 방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이 뭡니까? 갈 목적지를 모르고 이리저리 살아가는 게 방황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방황의 삶을 살고 있으셔요? 아니면 분명한 내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그 구원의 여정에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되는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오늘 이 사도행전에 사울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었죠. 왜 그 길로 나아갔어요? 그 박해하러 간 것이죠. 이제 스테파노를 이제 돌판매질해서 죽였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됐죠. 그래서 또 이 사울이라는 이 젊은이는 수석사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포박해서 데려올 또 근원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그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가는 그 길로 나서는 중에 말에서 꼬꾸라집니다. 근데 이것은 외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포박해서 박해하러 그 길로 가는 거지만 그 사울이라는 그 젊은이의 그 마음을 보셔요. 그는 어릴 때부터 다른 서간에도 나오지만 가마리엘 밑에서 그 수하에서 율법을 배웠던 또 커서 바리사이가 되었던 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율법을 준수하는 삶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철저히 신봉과 그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교의 바리사이로서 살아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 예수라는 사람이 또 나타났다가 또 많은 군중이 또 따라다녔다가 또 어느 날 그 파스카 축제일에 그가 또 죽었대. 십자가에 죽었는데 들리는 소문으로 사흘 만에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 주변으로. 그러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유대교가 위태롭겠구나.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든지 이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 신생 종교 를 추종하는 자들을 박해하러 간 거예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열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생긴 열정일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야욕, 자신의 그 출세를 위해서 또 그 열정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보다도 빨리 출세하기 위해서 두각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인간적인 열정이죠. 그런 속에서 결국 그는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또 사울은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 그래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고 누구보다도 자처했는데 예수님을 또 박해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결국 이 사흘이라는 이 시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파스카의 신비가 이루어진 3일이었지만 이 사울이라는 이 젊은이에게도 이 사흘은 파스카의 신비가 이루어졌어요.
그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려고 나섰던 그가 이 사흘 후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장 20절에 보면은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하였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흘 만에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는 그 빛에 의해서 눈을 읽고 또 그리고 그에게 인도하신 그 하나니아스가 기도를 하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래요. 저 사람 참 성질 더럽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으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이 사울이 사흘 만에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제1독서의 사도행전을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 그 제자들, 그들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기를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 자신의 그 어떤 처지, 자신의 생명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고 들으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주님 나라가 언제 쓰냐고 다시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그 질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서면 자기들이 한 자리 잡으려고. 그래서 그들은 공생애 동안에도 누가 더 높으냐 그거 가지고 논쟁을 일으켰다고 그러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3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말씀을 듣고 지냈는데도 그들의 존재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들은 그들이 묵고 있던 이청방으로 가서 9일 동안 성모님과 함께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은 성령을 받죠. 그들이 바뀌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때가 되어서 그들의 존재를 변화시키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부활의 증인이 돼야지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성령이 맞아 성령께서 그들의 혀를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니아스를 통해서 사울이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치움을 받았는지 9장 15절에 그는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이거는 뭡니까? 그가 어느 때에 그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내실 때 그 존재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이미 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릇. 제가 지난 이번에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그 자비주일 맞이 9.11기도 하면서도 제가 원래 구상했던 강의의 어떤 스케마가 있었어요. 근데 녹화 이틀 전에 등산을 하면서 제 속에서 그게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어떤 스케마를 잡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의탁의 그릇을 내 안에 마련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의탁의 그릇의 그 재질은 죄예요. 그리고 의탁의 그릇의 내용물은 바로 희망, 믿음,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의탁의 그릇에 담겨지고 그 의탁의 그릇이 마련되면 거기에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비는 그릇의 쓰임에 따라 그 자비의 그릇에 담긴 그 의탁의 그릇으로서 그 자비를 흘러보내는 것이 바로 자비의 사도의 삶이라는 것을 한순간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또 방송에 또 하게끔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릇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릇으로 쓰임 받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죠. 또 이제 때가 되어서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부르셨죠. 예? 그는 사흘 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그 내적인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은 그를 변화시켜서 원래 그 내가 선택한 그릇으로 용도로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릇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간장종지, 무슨 또, 그릇을 그 용도로 쓰려면 모양새도 요긴하게 그 모양에 맞게끔 또 도공이 제작하든 그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만드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엉뚱한 게 거기에 담겨져 있으면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죠. 응?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이 열정이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신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온 삶을 살았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믹스되어 있었어요. 자기 야욕, 자기 출세, 어떤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도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때가 되어서 그를 쓰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비우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쓰임대로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비움의 과정, 포기의 과정, 버림의 과정이 전제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삶을 산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용도대로 써야지 내 용도에다가 하나님 용도는 섞일 수가 없어요. 왜? 질적으로 나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비우고 어떻게 보면 남이 모르는 자기가 어떤 뼈를 깎는 그 고통 중에서 그것을 비우게끔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지연바대로 그를 당신의 뜻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삶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의 힘이, 은총이 거기 부어지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제가 서두에 고동길이라는 외적인 그 길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내적인 그 길에 있어서 다마스쿠스로 가던 그 사울에게 또 다른 열정이 있었지만 그것은 자기의 뿌리를 둔 그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루카 복음사가가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적으면서 2절에 보면은 9장 2절에 보면은 사울이 가서 찾을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 이것이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루카복음사가는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새로운 길로 부르심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길이 아니라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에게 펼쳐진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역사에 있어서 내가 걸어온 길과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시작된 이 길은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과거에 내가 살아왔고 신앙생활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뭐겠어요? 아직까지 새로운 길을 찾지도 못했고 따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이 새로운 길은 어떤 길이겠어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복음의 이 말씀, 예수님이 그 빵의 기적을 일으키고 당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너희들은 쓰고 없을 음식을 찾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음식을 찾아라. 그러시면서 이제 이었고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이제는 신앙의 베이스가 있으니까 들으니까 우리가 성체성사에 임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나 그러지만은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황당무계한 소리인 거예요. 왜? 레위기 27장 2절에 보면은 어떤 피라도 마시는 자는 우리 공동체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율법에 보면은 그 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혼돈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하는 말씀이나 뭐 행위를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은총이 없이는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극기하는 율법에 어긋나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건가? 근데 우리는 그래요. 이 성체성사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 성체성사의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 예수님의 이 빵이 몸으로 살로 바뀌고 이 피가 이 포도주가 피로 바뀌었다는 기적의 그 표징이 곳곳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외적인 어떤 그 기적 이면에 왜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라고 하시는가?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는 뭡니까? 육신이 바로 살과 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빵과 포도주를 변화시켜서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먹여주시는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영했죠? 이것은 그분의 인격 전체를 우리가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체성사는 그냥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시는 동시에 우리는 그분의 인격을 또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함께 그분 안에서 머물러야 돼요. 일치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내가 아무리 성질이 그렇고 성격이 기질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변화될 수 있어요. 그 방법은 하나가 뭡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그 인격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보호자 성령을 약속하셨고 보호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보호자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셔요. 그 보호자 성령께서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살아 계시면서 나와 교제를 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내가 순종을 하면은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의 그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죠. 근데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뭐예요? 이 사울처럼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실한 것 같아도 그 내면은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뭡니까? 그 사울, 그 마음을, 그릇을 비우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곧바로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선포했다고 그러지만 결국 본격적인 사도행전 13장에 이방지구로 가기까지는 뭐예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어떻게 보면 갈라티아에서 나온 혼자서 독수 생활하고 극기 생활하고 왜?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사월에 있었던 일이 과연 이게 뭔가? 그리고 다시금 대식구 하면서 자신의 그 그릇이 쓰임받기 위해서 피워지는 그 시간이 수없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바르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인도되고 이제 안티오키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성령께서 바르나바와 그 사울을 뽑고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팔자, 운명 그러지만 그런 의미하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틀리죠. 우리의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생명으로 창조되었던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육적인 생물도 이 육신을 지녀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내셨다. 그래서 그 뜻을 내가 깨닫지 모르고 못하고 그냥 이 현세에서 그냥 먹고 살기 바쁘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뜻을 깨닫고 그 그릇답게 쓰임을 받게끔 그 쓰임 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안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심판받을 때 너는 무슨 그릇으로 내가 저 세상에 냈는데 너는 보면 네 것만 채우려고 하고 네 뜻만 채우다가 내가 쓰임받은 그 용도로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릇이었어.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그래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피워지는 게 이제 죽어서 피워야지. 그럼 어디로 가겠어? 지옥에 안 떨어지면 다행이고 연옥 가서 또 정화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은 이들입니다. 이 새로운 길은 뭐예요? 자기 뜻, 자기 계획을 이루는 이 인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러나 이것은 기도와 하나님 은총 없이는 되지 않아요. 그럴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이정표가 보이고 누구를 통해서 그 길로 또 다 계속 나아가게 하고 결국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은 자신이 꿈꿨던 길로 간 게 아니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도망쳤던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스승과 같이 다 순교의 월계관을 밟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의도했던 삶이 아니에요. 새로운 길로 나가다 보니까 또 다른 예수가 되어서 스승의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생을 살면서도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계획보다 더 원대한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로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나는 과연 새로운 길을 찾았는지 나는 과연 새로운 길로 어느 지점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내가 나이가 더 먹고 이제 하느님을 만날 그 때가 가까우면 뭐겠어요? 이제 새로운 길에 이제 종착역이 보여야죠. 그러면 더 설레야지. 내 마음에. 그분을 이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럴 때 삶이 얼마나 활기가 차고 또 생기가 돋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